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예배드리오니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주의 놀라우신 능력, 죄와 싸우고 악한 질병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많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산제사고 거룩한 예배가 될 만큼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다 받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음미해 보면 너희는 누구에게나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이고 빚을 지면 다 갚으라.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사랑의 빚은 져라. 사랑의 빚은 영영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들에겐 꼭 갚아야만 할 빚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그 속국에 너무나 과대한 각종 세금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의 빚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라고 하면서 국가에도 빚진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것이 빚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으면 빚이 됩니다.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빚이 됩니다. 일을 시키든지 또 돈을 빌렸든지 융자를 하든지 갚지 않으면 그것이 다 빚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물건을 가지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빚으로 남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빚에 매여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전체주의 시대에는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집과 토지와 처자식들을 다 빼앗긴 다음에 노예로 팔려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도 빚을 갚지 못하면 정신적인 노예가 돼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세상을 떠날 때 둘러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어디서 닭 한 마리를 빌려서 잡아먹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고 가니 내 대신 자네들이 그 빚을 갚아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서도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데도 지불하지 않는 그 빚을 지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하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은요, 국가나 개인을 막론하고 아무런 빚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차를 살 때 융자를 했으면 매달 갚아야 하고요. 집을 살 때 융자를 했으면 매달 그 융자를 갚아 나가야 합니다.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끌어갑니다. 집도 훌클로즈 시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어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랑의 빚은 지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성도들이 지불해야 하는 빚으로서 영원히 다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의 빚을 지고 살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에게서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자식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신 어머니의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이시며 억지 쓰고 우러져 끼고 떼쓰고 똥오줌 싸고 기저귀 갈아주시고 잠투정을 하면 업어주시고 그 못되게 굴든 것, 또 병들었을 때 잠도 안 주무시고 없고 밤을 지내시며 돌봐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자식들이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한평생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웃의 사랑에도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참전했던 16개국과 또 물품으로 지원했던 6개국을 더하면 22개국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54,0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냈고요. 그리고 부상자만 10여만 명이 넘도록 그 많은 부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미군을 물러가라고 그런 성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대동강가에 흘리며 복음을 증거해 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10대 11대 대국으로 들게 됐던 것도 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이 6.25 때 우리나라를 지켜준 때문이요. 선교 대국이 된 것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의 피를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와 연세, 정신, 숭실, 대광, 배제 학당들을 세워서 교육 사업에 매진을 했고, 각 곳에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서 많은 병원을 세웠고, 고아원과 모자원, 자선 사업에도 심혈을 쏟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이루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주셔서 사람 구실을 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사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셋째로, 영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인생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의 빚을 진 인생임을 인식하게 될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 형제와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까지 진 사랑의 빚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의 신세를 지지 않았다고 몸을 사리면서 사랑을 받는 것도 꺼려하고 사랑을 주려고도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기도 하며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래전 미국 보스턴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스트로사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돈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거부인 마틴 씨를 찾아가서 마틴 씨 2,000불만 구워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 무엇을 하려고 그럽니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그 사람에게는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큰 돈을 빌려줍니까? 그런데 스트로사는 말합니다. 제가 담보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마틴 사장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꿈과 용기가 있으니 내가 돈을 대여해 주겠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결단코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틴 씨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트로사에게 돈을, 당시에 2,000여 불이라고 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마틴 씨는 스트로사의 그 용기가, 그 믿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험을 걸고 2,000불을 구워준 것입니다. 과연 그 스트로사는 사업을 잘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2,000불의 돈을 그 마틴 씨에게 갚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틴 씨는 경영하던 그 사업이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러한 신문 보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트로사는 바튼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튼 사장님, 당신이 지고 있는 빚 75,000불을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바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가 가져갔던 돈은 이미 갚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이에 대한 스트로사의 대답은 멋진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사장님에게 빌려갔던 그 2,000불은 옛날에 갚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베풀어 주신 나에 대한 그 은혜, 그 믿음, 평생 갚아도 갚지를 못합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빌려주신 2,000불로 장사를 해서 오늘 저는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저는 영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며 얼마나 멋진 그러한 삶입니까? 지난 오래전 얘기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 때의 일입니다.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천안함 실종자의 어머니의 글이 실렸는데 본인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고 있습니다. 제목이요, 아들아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내 아들을 삼켜버린 잔인한 바다를 바라보며 만신창이가 된 이 어미는 숨조차 쉴 수가 없구나. 내 눈빛을 바라볼 수도 없고 내 몸을 만져볼 수도 없고 내 목소리조차도 들을 수가 없기에 피 맺힌 눈물이 흐르는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칠흑 같은 바다에 있는 너를 구해주지 못해 이 어미의 육신이 찢기는 듯 아프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새끼. 그 누구도 용서하지 말아라. 너를 구해주지 못한 어미도, 진실을 밝히지 않는 대한민국도, 오늘도 이 어미는 애타게 내 이름을 불러본다. 어머니 하며 달려올 것 같은 내 새끼. 어미의 귓가에 들리는 내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내 얼굴을 만져보고 싶구나. 미안하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제발 제발 살아만 있어다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을 삼켜버린 잔인한 바다를 바라보며 만신창이가 된 어머니는 숨조차 쉴 수가 없구나. 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절절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어머니. 피 맺힌 눈물이 흐르고 육신이 찢기는 듯 아픈 어머니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글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새끼를 애타게 부르면서 제발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고 목매여 외치며 글을 맺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공감하는 이들의 답글이 연이어 달렸습니다. 김모 씨는 나도 해군의 아들이 지금 복무 중이라며 힘내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라고 격려했습니다. 유모 씨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마음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가슴이 메어오고 눈물이 흘러 읽기조차 힘듭니다. 기운 되세요, 파이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랑의 빛을 진 인생들을 향하여 이웃을 사랑해라, 남을 사랑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10계명으로 요약되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아닌 것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여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돼서 평생 동안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전파하고자 일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영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영원히 다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덩어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 줄도 몰랐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살을 앓다 못해 큰 재앙으로 변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고 그 더럽고 추한 주님이시여 코로나를 판별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범람하고 있는 주님이시여 그 부정과 부패와 그 죄악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복기도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이제 저희들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이제는 조금이나마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갖고도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